어, 어느 분이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느 잡지에 기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밴쿠버나 토론토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중국 닥터신데 어느 환자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큰 수술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닥터들 여러 명이 수술을 하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3명이 이제 이 환자가 깨어날 때쯤에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을 차리도록 이제 말을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환자가 깊은 마취에서 깨가지고 눈을 뜨고, 개선임실에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 닥터들도 이제 이 메인 닥터도 중국분이었고, 중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의 닥터들도 마침 중국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 3분의 중국 닥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둘러보고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기가 중국인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카나다의 일인지 미국의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은 분명히 미국이나 카나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중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인가요? 물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고요. 안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중국 의사들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중국에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그 환자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걸 알고요, 자꾸 우리 눈에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치 실체인 양, 이것이 진짜인 양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요, 또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죠. 이렇게 사랑. 요즘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얘기할 때는 우리들의 대화의 테이블 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인생에 방향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무것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 너무 좋은 거 알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참 사랑을 모르고 누군가로부터 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갈급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쓴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조금 읽어드릴 거예요. 몇 줄 읽어드리는데 첫 부분은 벌써 그냥 진부해요. 또 그냥 들었던 그 얘기 같아요. 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외적 인물이 잘나서 또는 장점이나 돈,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실제로 이렇게 안 사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 아니라 서러움, 번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의 마음의 어두움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우리 현실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그죠? 저도 사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한 줄이 마음이 와 닿았어요. 정말 우리들의 현실을 이분이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참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동의가 되세요? 이분의 단어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사랑은, 그래서 참사랑은
기쁨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참사랑을 하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만큼 참사랑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참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정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사랑도 그분을 향해서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신뢰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그와 같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참사랑은 여전히 저희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 못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만큼 되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이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참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행히 저나 여러분들에겐 참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 참사랑이 있어, 겉봐,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준 거 네가 문제지,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이 참사랑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교리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진짜 삶, 리얼 라이프 안에서 있어지는 실제예요.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참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중국 닥터들만 보이니까 이거 중국인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문제이지 참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오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죠. 이번 달 2월 달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꽃을 피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9절부터 13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임을,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최고의 사랑.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뭔데 도대체 최고의 사랑이에요? 저희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아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은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의 삶들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개과선천을 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도요, 다시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를 볼 때마다 속상하셨어도 뭐 이렇게 원수가 지셨다고 한번 그냥 찍은 다음에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방법들이 천주교에서도 좀 개발을 좀 했고요. 또 이 개신교 쪽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쪽에서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 소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토록 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고통 속에 그냥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개관선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뭐하러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단이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명령을,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는 순간 그들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좀 적당하게 타협해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46절이요. 저희야 뭐 우리가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은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요약에다가 다른 버전을 좀 집어넣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걸 넣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두 문장 전부 다 공통된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확실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접어두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별로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뭐 어떻게 영원토록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저희 운명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우린 뭐라고요? 그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그 은혜가 큽니까? 더더욱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드렸는데 읽진 않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동이 안 되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딱딱한 마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졌던 존재들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는 절망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건 저렇건 다른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살만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부터 13절만 봐도 우리가 참 놀라운 사랑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꼭 명심하실 것, 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좀 감격 있고 감동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왜 변함이 없는 사랑인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이 있죠.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대학을 막 입학하기 전에 어느 대학부, 한국에서 유명했던 당시의 최고의 대학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느 선배 형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다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제 뭐 구원에 확신 있느냐 물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내가 PK인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 면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확실한데 가슴으로 좀 확신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아마 뭉뚱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옳거니 했는지 요 오늘 본문을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 쉽네 생각하고는 저도 거기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설명이에요. 왜 부족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체인지 될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신비로운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걸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믿기로 한 것 같아요. I believe, I decide.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서 들어서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믿기로 하고 믿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프로세스의 현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음성이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허튼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린 것이고요, 내 가슴을 친 것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결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0대 딸 아이가 있는데 남편과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0대 딸 아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죠.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인생들이라고 엄마 아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엄마가 이혼을 하고 이 10대 딸 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착했던 아이지만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처를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좀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하고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학교도 종종 빠지고요. 어떤 날은 술을 먹다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가면 어머니가 가서 싹싹 빌고 데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점점 더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어머니의 근심은 더 커가지고 가는 거죠. 그가 18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이제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딸아이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12시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낮에 시간을 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과 함께 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저녁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죠.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마룻가에서 앉아서 좁니다. 그때 그러니까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보는 채 마는 채 지나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조그만 선물이 있죠. 엄마가 줬겠구나.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면서 선물을 뜯어봅니다. 그러면 편지를 읽는데요. 선물은 조그만 돌이 하나 있었고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아이가 뭐 또 뻔한 이렇게 잔소리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읽는 순간에 어느덧 그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돌은 20억 년이나 지난 돌이야. 그러니까 20억 년이나 된 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20억 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는 척 하는지 자는지 모르지만 엄마 옆에 가서, 엄마, 20억 년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부터 다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 자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이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사랑도 20억 년, 20억 년.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제가 적어드렸는데 찾아 읽진 않을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의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인 거죠.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웰컴하고 환영하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때도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은 것처럼 모른 척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있다가 이제 와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들에게 얘기해라. 나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무슨 이름이 그래요, 그죠? 나의 이름은 I am이야. 말이 되십니까?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가 나를 낳았거나 누가 나를 만든 존재도 아니고 마땅히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나이도 돼요. 나이가 되든 무엇이 되든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스스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 변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는 그렇게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이 왜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변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 자체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조차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쉬다가 왜 갑자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또한 너희들의 조상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그들과의 관계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과도 그런 관계를 여태껏 맺어오고 있었단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이 있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고, 이제는 나이대가 되어서 너희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복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가야 될 때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자기들을 유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못 본 척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좀 버려두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헤매도록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변하기 위해서 그 딸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몇 년이요? 20억 년. 그건 문학적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20억 년이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사랑이 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억 년 타임, 20억 배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난 짓을 해도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좀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에 해답을 주는 사랑입니다.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이 아니고 좀 더 폭넓은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들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토미 테니라는 분이 예배에 대한 그 책을 쓴 것이 있는데요. 그분의 글을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자꾸 우리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단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죠. 어느 사설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2차 대전을 벌일 때 그냥 뭐 욱하는 마음으로 2차 대전 벌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쟁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중에 한 위원회가 했던 것은 우리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학자들을 모아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의 얘기는 이렇대요.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일로 치면 이 미국의 경제는 20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면 1년, 2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결국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보고서를 슬쩍 덮어버렸어요. 누가 덮었겠어요?
군부가 덮은 거예요. 군부. 그들은 좀 호전적이잖아요, 그죠? 힘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학자들은 머리에 숫자밖에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죠.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하와이에서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일본이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를 덮어놓은 이유, 그 군부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그때 발견된 게 아니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도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중에 기록 문서 가운데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만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해버려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사단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도록, 보기 싫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 마음속 깊이로부터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슬쩍 덮어버리고 외면하도록,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볼만한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요, 자꾸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프리스쿨 들어갔을 때쯤 됐겠는지 한 4-5살 된 아이인데 아빠에게 와가지고 일하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여러분 기억나세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놀면서도 놀아달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예. 저도 아들 키울 때 보니까 놀아주고 있는데도 아빠 놀아줘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와서 이제 조르니까 어때요? 이 아빠가 자기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뛰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머리를 썼습니다. 옆에 있는 잡지 가운데서 잡지가 있는 세계 지도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쭉 찢어가지고요, 뜯어내가지고 그걸 몇 조각을 냈습니다. 몇 조각을 내가지고 딸아이에게 줍니다. 아이야, 이거를 네가 잘 맞춰오면 아빠가 너랑 놀아줄게 하고 보냅니다. 아이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 지도도 아직 공부 안 한 아이니까 세계 지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못 맞춰온다.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든지 정 맞춰와도 많은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나 맞춰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음 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딸아이가 신나서 왔습니다. 맞춰온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니?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뒤에 사람 얼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잡지니까 앞에는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뒤에는 어떤 광고로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 입장에서 뭐만 보면 돼요? 눈, 코, 입만 찾아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맞춰갖고 온 거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4살, 5살짜리 아이에게 세계 지도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봐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죠? 경제 문제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정서적인 문제이든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이든 우리가 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몰라.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냥 모르는데 가는 거죠. 근데 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지도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뒤집어 놓고 눈, 코에 찾아가지고 맞춰놓으면은 다 맞추고 나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뒤집어서 확인해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될 것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조각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가 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젠가 마지막에 때가 돼서 인생을 뒤집어 보듯이 뒤집어 보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멋진 세계지도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생각을 뒤집을 존재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바꿀 수 없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것이 곧 예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멋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